이제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다양한 관계들이 있나요? 아마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친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겠죠. 반면에 잘 모르는 사람들과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마음이 불편하고 나쁜 관계를 지내기로 할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건 어떤 순간에든 어떤 이유로든 정말 갑작스럽게 변하곤 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절친처럼 지냈던 친구가 오늘 갑자기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과 앞으로 제일 친한 절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그 누구도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한번 생겨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적으로 취급하게 되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노는 달라요. 인간에게 분노보다 더 치명적이고 해로운 감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분노가 저절로 사라지진 않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잠시 억누를 수는 있겠지만 절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속 분노가 풀리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용서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을 향한 분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정신, 신앙 그리고 육신까지 결국 무너지고,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해 줄 때까지는 끊임없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고 확실하게 타인을 용서해 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원수를 대하는 특별한 법이 있었어요. 이제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의 배경에 따르면 이웃을 최대 3번까지는 용서해줘야 한다는 일종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하든 3번까지는 나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여전히 이웃으로 품어줘야 했던 것이죠. 이제 다시 말해 누군가를 완전히 원수로 취급하기 전까지 무조건 3번은 기회를 주고 용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장단점이 있어 보이죠? 사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보면 어떤 때는 굳이 상대를 적이라고 대놓고 부르지는 않더라도 말과 행동으로 적보다 더 못되게 구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번째 잘못을 저지른 사람부터는 적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번 용서하기 전까지의 사람은 이웃이라 불렀고, 3번째부터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비로소 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는 단순히 그 사람의 잘못을 눈 감아주거나 봐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 이웃을 향해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용서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주지 않는다면 도리어 내가 하느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3번까지는 억지로라도 축복하며 참아냈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공식적인 원수로 취급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왜 굳이 7번까지라고 물어봤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고작 7번만 용서하고 끝낸다는 게 사실 너무 적은 횟수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가르치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베드로는 나름 머리를 잔뜩 굴린 겁니다. 원래 율법의 기준인 3번은 정확히 2배로 늘려서 6번을 만들고 거기에 통 크게 1번을 더 보너스로 얹어서 7번이라는 엄청난 제안을 주님께 당당하게 던진 것이죠. 베드로는 속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고 전혀 달랐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3번까지만 용서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용서의 법에는 한계도 없고 제한도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만약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한계가 없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그 사람은 언제나 나의 이웃으로 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원수나 적으로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은 감정에 치우쳐서 입술로는 누군가를 원수라 부를지 몰라도 우리의 실제 행함은 언제나 그들을 이웃으로 대해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다음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비겁하게도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3번이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여전히 구약의 용서의 법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이제 적으로 대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아주 멀리 도망쳐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뒤 다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 자리에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지 이미 1달쯤 지나갔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 채 자기가 저지른 치명적인 잘못 때문에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스승과 적이 되어버리는 것에만 집착했을 거예요. 아마 매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고 혼내며 숨 막히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저 멀리 갈릴리까지 가셔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바로 그 바닷가 자리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예전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절대 용서하실 리 없어 라는 절망과 낙심뿐이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그를 온전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몇 번 물으셨나요?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저지른 3번의 비겁한 죄가 예수님의 더 큰 용서와 사랑 안에서 완전히 덮어졌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용서보다 더 큰 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3번 잘못하면 예수님은 3번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심으로 그 용서를 증명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100번을 잘못하더라도 주님은 100번을 더 용서하시고 또 다시 축복으로 그 용서를 증명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무한히 용서하시고 변함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